어, 제가 강의록을 준비할 때는 이 장소가 안동이 아니고 구미로 그렇게 들어서, 그래서 안동은 좀 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아무튼 맨 처음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안동 지역의 3.1운동, 또 교회의 독립만세 시위, 그것을 조금은 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희곤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안동의 독립운동 역사 속에서 3.1운동이 일어난 곳이 14곳이랍니다. 14곳인데 그 중에서 기독교 교인들이 주도한 곳이 6곳입니다. 그 숫자가 주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동에 기독교 하면 그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안동의 교회 중심은 안동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김영옥 목사님은 본래 황해도 출신입니다. 황해도 출신이신데 이 김영옥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이중희 장로님,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3.1운동 독립만세 시위를 이렇게 몰래 서로 의논하는 중에 참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안동의 독립만세 시위는 신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국회의원 우리 김광림 국회의원께서 그 당시에는 무슨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없으면 했는데 신호가 필요한데 그 신호는 교회 종소리입니다. 안동교회에서 교회 종이 치면 교회 종소리 듣고 다시 독립만세 시위 나서자, 그렇게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사전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성사되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안동의 독립만세 시위가 실제로 시작된 것은 조금 전에 소개받으신 석주 이상용 선생의 동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동 장로님. 그 당시에는 영덕의 포산교회 장로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이상동 장로님이 안동에 오셔서 혼자서 자전거 타고 독립만세 시위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방패연에다가 대한독립만세를 써붙이고 붓글씨로 쓰고, 그리고 자전거가 가니까 이제 연이 날아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한독립만세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것이 안동의 독립만세가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원을 생각하면 조금 전에 소개받으신 임청각도 역시 중요하겠죠. 듣기로는 1909년 혹은 1910년에 고성희 씨 집안의 선비들이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자생적으로 기독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논밭도 다 나눠주고, 이상동 이분은 그리고 나서 전도인이 되어서 경상북도 북부 지역으로 영덕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독립만세 시위로 체포됐습니다. 당연히 체포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이 서북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셨던 이원영,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림선비 신지식인 이원영을 전도해서, 그리고 이원영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이 서북교회 역사와 안동 기독교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3.1운동은 그저 100년 전에 한번 일어나서 해프닝처럼 일어났다가 지나가는 역사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안동 적어도 장로교회의 주춧돌이 된 그러한 3.1운동 신앙 유산인 줄 압니다.
김희곤 교수님이 이 안동 독립운동 역사를 쓰시고 정리를 하시면서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919년 3.1 운동, 3.1 만세 시위를 계기로 안동 이 지역의 사회 리더십, 사회 지도력이 바뀌었는데 유림이 지배하고 지도하던 그 리더십이 기독교로 바뀌었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신학자도 아닙니다. 일반 역사학자, 교수님이 그런 말씀, 그런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제 강의를 좀 줄이면서요. 그 다음 한번 화면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냥 대략적인 계략을 적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약 3일, 2달 동안 3.1 만세 시위가 국내외적으로 평화적으로, 이 평화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독립선언서에서 이미 들으셨습니다. 평화적으로, 폭력 없이. 국내에서만 1542회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만세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장로교회라는 요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부원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예배 때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들고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 설교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이 1919년 이전에 1918년에 장로교회 교인들입니다. 장소는 상해입니다. 상해에서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김규식, 여운영, 김순애 이런 분들입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 보낸 특사가 상해에 왔답니다. 크레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크레인을 여운영 씨가 만났습니다. 여운영 씨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위해서 평화회담을 프랑스 파리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지금 일제 식민 지배를 받지만은 외교적으로 독립을 한번 시도할 수 있겠고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야 되니까 당을 하나 그 전후에 만들었습니다. 상해 한인교회 중심으로 만든 당입니다. 신한 청년당입니다. 그래서 김규식 이분이 신한 청년당 당대표가 됐습니다. 당대표로서 파리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식이 어떤 분입니까? 일찍 부모를 여의고 아주 어린 시절에 선교사 언더우드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영특해서 공부를 잘했고 미국 유학까지 가서 영어를 탁월하게 한 사람입니다. 국제회의에 나가서 영어로 세계 강대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운영 씨는 평양의 장로의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고 그 당시 상해에서는 상해 한인교회 전도인이었습니다. 장로교회 분들입니다. 김규식 씨 부인은 김순애입니다. 그 김순애 역시 황해도 출신으로서 정신여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김규식의 부인이 막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기투합했습니다. 여운영이 중심이 돼서 김규식을 파리로 보내고 파리로 가는 김규식이 하는 말이 내가 적어도 우리나라 한국의 대표로 간다면 내가 가서 외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뒷받침이겠습니까? 온 나라가 독립만세 적어도 시위는 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3.1운동의 실제적인 발단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규식은 파리로 갔습니다. 파리로 가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만세 시위를 준비하는데
거기에 이광수가 있었습니다. 이광수 씨 한때는 또한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동경으로 갔습니다. 동경에서 준비를 하고 1919년 2월 8일 동경에서 유학생들 중심으로 독립선언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김순애의 조카 김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김마리아가 독립선언서를 일본 기모노 속에 숨겨가지고 몰래 독립선언서를 가져왔습니다. 김규식의 부인 김순애 역시 국내로 잠입했습니다. 들어와서 광주로 가고 그리고 대구에도 왔습니다. 대구에 와서 그 당시에 대구 개성학교 교사였던 백남채, 후에 이분이 대구 남산교회 장로님이 되십니다. 교사 백남채를 만나서 3.1운동 거사를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 장로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동 특별히 이 서북교에서 왜 3.1운동 이 집회를 하느냐, 이제는 배경과 이유가 분명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동 지역에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유림, 선비, 신지식인이었던 이원영 서북교회 목사님이 나중에 되셨습니다. 이런 분들, 또 안동교회, 그리고 3.1운동 때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교회가 오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산정인으로서 안동에 지금 있습니다. 그 교회도 있고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 유산을 받은 안동 장로교회, 그 유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 지도자였다. 이건 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동, 그리고 안동의 장로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진 빨리 보겠습니다. 태화관입니다. 3월 1일 12시 태화관에서 33인들이 독립선언식을 했습니다. 독립선언서입니다. 조금 전에 낭독했던. 서울에서는 오후 2시 혹은 2시 반에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만세 시위에 갔습니다. 그때는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월 하순에. 그리고 3월 3일에 장례식인데 온 나라 백성들이 고종 황제가 머물러 계셨던 덕수궁 앞 대한문회 앞에 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독립만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고종의 아들 마지막 왕 순종 상복 입은 모습입니다. 3월 1일 그날 독립만세 시위, 강화문, 또 동대문, 그리고 덕수궁 옆에 미국 영사관 독립만세 시위, 그리고 여성들, 그 당시에 이화, 정신, 배화, 여러 이제 여자 학교 학생들의 독립만세 시위입니다. 독립선언서에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비폭력, 평화적 시위였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행동 지침을 내렸습니다. 독립단 통고문 하는 이것이 1920년에 발간된 김병조 목사님이 발간하신 건데요. 여기 보면 행동 지침이 분명합니다. 일본 사람 모욕하지 말고, 일본 사람에게 돌 던지지 말고,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매일 3시 혹은 매일 3번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시위 때. 주일에는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 신명기 28장, 목요일 야고보 5장, 금요일 이사야 59장, 토요일 로마서 8장. 이 본문에 대해서 올해가 100주년이기 때문에 교단 총회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이 그대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주석도 붙이고 또 설명도 하고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평화, 비폭력 시위에 대해서
일본 일제 헌병 경찰은 야만적 폭력입니다. 체포, 구타, 살상, 연행, 취조, 고문, 징역. 시간이 가지만은 얼마나 지독하게 했는지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만세 시위에 가담했던 여학생들 경우입니다. 체포되면 그 자리에서부터 사정없이 얻어맞았습니다. 군홧발로 차이고 넘어지면 밟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끌려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또 얻어맞습니다. 참혹하게 맞았습니다. 몽둥이로도 맞고. 그런데 남성보다 여성은 거기다 하나 더 얹습니다. 옷을 빨가벗깁니다. 유관순 16세 소녀였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들이 와도 다 20대입니다. 그 20대 여성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옷을 벗습니까? 그러니까 다 바지, 치마 저고리 입었지 않겠습니까? 이 저고리를 손으로 잡아채면 다 찢어집니다. 그 옷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때립니다. 때리면서 속옷을 벗으랍니다. 벗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면 또 때리면서 뭐 강제로 손으로 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여성이 나체가 됩니다.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은 많은 남성들이 같이 체포돼 와서 거기서 얻어맞고 하는 그 현장인데 남성들이 다 있습니다. 같이 얻어맞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래서 벽을 향해서 돌아섭니다. 그러면 왜 돌아서냐고 또 때립니다. 할 수 없이 얻어맞으면 돌아서면 손으로 가립니다. 그러면 가리지 못하도록 또 때립니다. 사람을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정말 처참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 3.1운동입니다. 사진 몇 장 보시겠습니다. 일본군 기마병, 시민들을 위협하는 경찰, 서울 용산에 근무하는 경계 근무, 일본 헌병들입니다. 법정으로 끌려가는 시위자들, 특별히 여성도 있습니다. 여성. 그 다음에 주동자들은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처형당하는 장면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신교 교인은 29만 명, 전체 인구의 1.8%입니다. 그런데 전체 전국의 만세 시위자의 30%가 기독교 교인들입니다. 그때 기독교란 것은 장로교, 감리교, 장로교 교세가 훨씬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만식 선생 공판기록. 선교사도 한 분 계십니다. 모우리 선교사, 평양에 계셨습니다. 이분은 왜 체포돼서 연행됐냐 하면 독립만세 시위에 나선 숭실학교 또 숭덕학교 이 학생들이 경찰에 쫓겨가니까 자기 집에 숨겨줬습니다. 지하실에다가 한 달 숨겨줬습니다. 나중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법자를 숨겨줬다는 죄명으로 이분도 연행돼서 6개월 형을 살았습니다. 외국인 선교사. 그 다음에 참 끔찍한 게 이겁니다. 태형. 체포돼 간 사람들은 다 최소한 이 태형을 맞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어떻게 맞습니까? 십자가 형태의 형틀을 만들어 놓고 엉덩이를 다 드러내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때리는 겁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하루에 30대 이상은 못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 총회 회의록에 보면 많이 맞은 사람은 90대를 맞습니다. 사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구 지방하고 관련돼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평양에 신학교에 간 신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5사람, 제가 머릿속에 2사람 기억합니다. 박덕일이라는 분하고 배은희,
배은희 목사님은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되시죠. 이 박덕일이라는 분은 개성학교의 학교 이름을 만든 사람입니다. 장로님. 연세 40세, 40인데 그 당시 평양신학교의 신학생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직접 시위하지 않았는데도 일본 순사들이 체포해 갔습니다. 기숙사에서. 그래서 대구에서 온 신학생 5명이 체포돼서 끌려가서 태형을 맞고 나오는데, 이 박덕일 그때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30대를 맞고 살갗이 다 느들느들해졌습니다. 엉덩이 뼈가 나타났다.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지낸 그런 것들이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겁니다. 전체 인구 1.8%에 불과한 기독교 교인이 시위자의 30%에 있다.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인들이 25%라고 많이 이야기 듣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영향력, 많은 경우에 교회는 오늘날 외딴 섬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는 불과 1.8%인데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소위 소금과 빛의 노릇을 한 것이 지대하다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한글 성경. 왜 성경이 뭔가? 3.1운동하고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19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특별히 여성은 거의 글을 못 읽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남성, 여성들, 특별히 여성들에게 교회가 야학을 만들어서 한글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근데 한글은 그저 아무나 그냥 그렇게 쉽게 배우고 그저 있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가 오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선교사가 왔어도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문화권은 한자 문화권입니다. 한글은 천대받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거 한글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배우기 쉽고 우수하고 과학적이고 10사람 배우면 며칠 안 돼서 다 배웁니다. 한자는 100사람 가르쳐도 몇 사람만 한자를 아는데 한글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면 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꼭 읽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을 읽습니까? 글을 배워야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야학을 만들었습니다. 야학을 만들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다 글을 읽도록 가르치고 글을 읽는 걸 배우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글을 읽는다는 게 뭡니까? 말과 언어는 생각의 집입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3.1 독립만세 시위에 여학생들이 특별히 다 만세 시위에 나갔는가? 남자들은 왜 나갔는가?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독립만세 시위가 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좀 오세요 해서 뭐 동원됐겠습니까? 자기 목숨 걸고? 그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라면 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 본문에 나와서만 성경 읽어보니까 거기 여자 에스더가 있구나. 에스더 민족을 위해서 했는데 여성들이 왜 못하냐? 1913년에 평양에서 송죽회라는 여성단체가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말로만 소개했던 김마리아, 여성이 왜 독립운동 나서서 자기 몸이 다 망가졌습니까? 그것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독립운동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난 겁니다.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이게 저는 성경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면에 계몽을 했던 거죠. 이건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막 건너뛰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차분히 한번 보십시오. 저는 한글 성경이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림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 왜 독립만세 시위에 교인들, 특별히 장로교회 교인들이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을 감수하고 만세 시위에 나갔던가? 그것과 달 두 번째, 저는 장로교회 제도와 직제라고 봅니다. 김광림 국회의원께서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조금 요건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어떤 제도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대의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대의민주주의. 한국 장로교회 대의민주주의가 교인들이 대표를 뽑는 거 아닙니까? 장로 선출입니다. 언제 했겠습니까? 1900년입니다. 어디서? 평양 장대현 교회. 누가 첫 장로로 뽑혔습니까? 김종섭. 이 김종섭 장로가 그 다음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 신학생이 됩니다. 그 당시에 신학생이 된다는 것은 요즘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 점에서 적어도 교회 지도자입니다. 조사가 되고 장로로 선출되는 겁니다. 조사는 선교사가 임명했지만은 장로는 교인들이 투표해서 교인들 대표로 선출하는 겁니다. 1900년입니다.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1900년 우리나라 선거 한번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아직은 황제가 다스립니다. 나라의 주인은 황제입니다. 백성은 그냥 피지배입니다. 어린 백성 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백성은 그냥. 그런 시대에 1900년에 장로교회는 교인들 대표를 교인들이 투표해서 선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게 장대현 교회입니다. 1900년에 교회 짓고 교회 건축하고 완성하고 장로 투표해서 김종섭 장로로 선출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연동교회. 줄여서 말씀드리면 1904년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 교회는 양반도 있고 쌍놈도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입니다. 종로에. 그런데 교인들이 대표 투표하니까 가빠치 출신 천민이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고찬익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양반도 투표하고 쌍놈도 투표했는데 쌍놈 출신, 가빠치 출신 고찬익이 대표가 됐습니다. 이게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장로교회 직제가 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보겠습니다. 장로교회는 1907년에 헌법에 기초해서 전국조직체인 노회가 창립되고 이 독립노회가 5년 후에 1912년 창립총회를 합니다. 그 다음 역사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10년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1910년에는 대한제국이 몰락했습니다. 나라가 완전 망했습니다. 한반도에는 일제 식민 지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가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장로교회 교인들은 뭡니까? 헌법이 있는 겁니다. 헌법이. 자유, 평등,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헌법을 갖고 있는 게 장로교회였습니다. 장로교회 교인이라면 교회 들어오면 다 대의민주주의를 익숙하게 실천합니다. 집사 투표하고 장로 투표하고.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투표 한번 해봅니까? 또 나라 국민이라고 취급도 받습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완전 다른 세계 살아가는데 식민 지배에서 그저 나라의 주권을 찾겠다,
감정적으로 독립선언서에 보시면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정의와 인도에 따라서 민족이 자결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을 쳐부수자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평화적으로 세계 평화를 노래하는 독립선언서입니다. 장로교회의 이 헌법과 장로교회 직제하고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룹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19년 3.1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상해로 갔습니다. 상해로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첫 번째 국회와 같은 성격의 29명이 모입니다. 29명이 모이는데 거기에 교회 지도자가 20명 이상 참석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가 되는 임시헌장을 거기서 만드는데 제1조가 뭔지 아십니까? 민주공화제입니다. 제1조가 민주공화제입니다. 적어도 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목사 장로들한테는 이 민주공화제가 이미 교회 안에서 익숙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만세 시위에 나서는 겁니다. 1919년도에. 그저 괜히 해프닝으로 그저 한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니란 말씀이죠.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의 표지입니다. 그 당시 1934년판입니다만은 1907년에 시작을 해서 1912년에 총회 헌법이 마련되고 계속 수정을 해서 어느 정도 완성된 것이 1922년입니다. 장로교의 헌법 원리 제목을 보겠습니다. 입헌주의. 헌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게 장로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대의민주주의. 투표하죠. 교인들 대표를 투표합니다. 목사님 모실 때 어떻게 합니까? 당회하죠. 공동의회하죠.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7위회 집단 지도체제죠. 당회란 게 뭡니까? 위임받은 목사 그리고 교인들 대표하는 장로 해서 집단 지도체제를 갖추는 게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시찰회가 있고 노회가 있습니다. 홀로 있는 교회가 아니고 관계망으로 연결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로교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8.15 광복 직후에 이 3.1운동 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8.15 광복이 됐을 때 한경진 목사님 설교입니다. 1947년 12월 영락교회 창립 2주년 설교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건설될 새나라, 1948년도에 건설되지 않습니까? 새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여야 합니다. 설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신적 기초는 기독교여야 합니다. 그 다음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간 인격체에 대한 존중, 인간 개인의 자유, 만인의 평등입니다. 자유와 평등의 연호는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모두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신앙 정신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꽃은 기독교 문화의 밭에서만 아름답게 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 설교입니다. 또 한 목사님 설교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 훈련을 장로교회, 교회, 노회, 총회가 잘 실천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역시 우리는 투표 한번 해볼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했습니다. 교회는. 예컨대 지교회에서 집사 장로를 선거하는 것, 목사 청빙하는 것, 노회 정치 등은 민주주의 훈련의 현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에서는 유일무이하게 교회만이 민주주의 정치를 훈련했습니다. 때문에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는 김구의 주장에 목사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왜 3.1 독립 만세 시위? 불과 전체 인구의 1몇 %밖에 안 되는데 모든 전국 교회들이 다 독립 만세 시위했는가? 거기는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제도가 대의민주주의, 민주공화제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